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 119편 7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싸워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때까지 도우시기는 하셨는데 참 가장 큰 것으로 돕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각자 형편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을 당하지 않은 그러한 그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죠.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을 이제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수장절, 또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절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건데, 유월절, 무교절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그 절기라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은 뭐냐면, 유월이 너물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애굽집에 들어가게 하셔서 애굽집에 장자를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도 치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물월 해서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살려두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것인데, 단순히 그냥 육신적으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고 애굽에서 벗어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만 신약 이후로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셔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이미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이라든지 그러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이라든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은 말 그대로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 보리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킨 것이고, 수장절은 이제 그 모든 추수를 다 거두어 이제 드리고, 마치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맥주절, 수장절 이것도 단순히 육신적인 양식만을 주신 것만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셔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 구약의 3대 절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월절 지키지 않잖아요. 유월절이 되어갖고 양을 잡아서 뭐 피를 저 앞에 바르고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3대 절기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3대 절기 중에 맥주절하고 또 똑같잖아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맥주절은 구약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다 지켜야 되죠. 그 유월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그 맥주절은 뭐냐? 그랬을 때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의 보리를 이렇게 심어서 거두는 사람 별로 없죠. 저도 어렸을 때나 조금 이렇게 봤지 지금도 아주 적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보리를 꽤 좀 심고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70년대까지는 그래도 보리를 꽤 심었어요. 보리를 꽤 심어서 보리를 추수했는데 그 보리를 언제 추수하냐면 5월 말에서 6월 초, 6월 말까지 해서 그때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보리를 잘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맥주절을 정해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은 이제 전체적인 한 해의 전체적인 그 농사 그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것이고 맥주감사 주일은 이제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추수하게 하셔서 우리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리고 또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제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앞 절기들도 하나님이 그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맥주감사 주일을 지킬 때에 또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보리 씨를 뿌리죠. 그 보리를 이렇게 뿌려서 뿌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씨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뿌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리를 뿌려서 다시 거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셨기 때문에 뿌려진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고 그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자라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거두어 드릴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누구도 그것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리 농사 안 짓는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그 소득을 얻는 것, 그 소득을 얻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104편에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모든 그 삶이 인간의 모든 삶
그 다음에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인간들이 이 천지 만물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되고 유지되는 것,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맨 끝쪽에도 보게 되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해요. 근데 그 역사는 일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났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제받았어요.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그 은혜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은혜들, 우리가 자연 만물과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그러한 모든 이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죠.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의 죄를 너의 죄는 무엇이다라고 책망하실 것 같겠습니까? 살인한 거, 도둑질한 거 이런 것들만 죄다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십 년, 70년, 80년 살아갈 때의 햇빛과 비와 모든 은혜들, 그 자신들은 자기의 재능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재능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 재능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시고 그 재능을 발휘해서 소득을 얻게 하시고 소득을 얻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미한 책망을,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절로 자연적인 거 아닌가? 자연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 일반적인 은혜, 모든 것들, 이 자연 만물, 오늘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2021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아요. 벌써 주보 그 번호를 보게 되니까 30번째예요. 30번째 주보를 만들었어요. 교회, 우리 제일장로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회기로는 벌써 반을 넘어선 거예요. 반을 넘어서서 30번, 52주 중에서 30번째 주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특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또 2021년도를 벌써 이렇게 이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하나 이렇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긴 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되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가장 복되게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그 고백을 못합니까? 왜 그러냐면 몰라서 묻습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현실의 삶에 그 현실을 보게 되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의 그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나의 몸 상태가 가장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처한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몸도 아프고 고달픕니다. 이런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그 속에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되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후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읽었듯이 우리들은 그 고난이 있으니까 좋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 은혜를 주셨지만 고난의 그 어려움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에게 아직 해결해 주지 않았고 이 고난을 없애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만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왜 고난이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러면 고난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되는가 그랬을 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랬을 때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그 자신은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가? 죄인 중에 괴수인가? 지옥에 던져질 때 내가 제일 먼저 던져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인인가?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긴 죄인인데 그래도 내가 가장 큰 죄인은 아니지. 내가 지옥에 던져져 마땅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가장 먼저 지옥에 던져질 죄인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간은 가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본성을 잠언 16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옳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나는 죄인이긴 죄인인데 그래도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니지. 가장 악한 죄인은 아니지. 내가 죄인이긴 죄인인데 지옥불에 제일 먼저 던져져 마땅한 죄인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며 참회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멘하고 정말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일주일을 살았어요. 어떻습니까? 정말 내세울 만한 그러한 하나님만을 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만 또 알게 모르게 정말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범죄를 하면서 범죄를 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범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범죄해도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하면 안 되는데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를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니지. 나는 죄인 중에 지옥에 먼저 던져질 자는 아니지. 왜 그렇습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뭐 어떻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많은 죄인들 중에서 괴수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말 공적으로 짓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짓는 죄, 하나님께 짓는 죄, 물론 그것들은 더 큰 죄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살인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를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모독하는 거죠. 더럽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작은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한 죄들이야. 남들은 어떻든 간에 내가 그 범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남들은 어떻든 간에 내가 그런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에 던져줘도 제일 먼저 던져줘 마땅한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평상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작은 것으로 또 큰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우리들은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이 정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죠. 미워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 잘못된, 죄악된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고치세요. 근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고치세요.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평상시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닌데 이런 잘못된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 멈추죠. 멈춰서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된 것이지?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찮게 생각했구나. 세상에서 돈 많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돈 만 원 손해보는 것은 돈 만 원 어디 잃어버렸으면 온 집안을 다 뒤져갖고 그 돈 만 원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내가 홀대하고 냉대하고 박대했구나. 이런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정말 지옥에 던져줘도 제일 먼저 던져줘 마땅한 존재구나. 그때서야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깨닫죠. 그것이 어떤 죄든 간에 내가 이런 죄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를 멈추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물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다 죄 때문이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시기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고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는 이건 은혜 주신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됩니다. 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억 원을 나눠주면서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그렇게 큰 은혜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럽힙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에요. 무서운 죄입니다. 더러운 죄예요. 그 죄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우리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십니다. 우리는 늘 일평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 그 다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죄가 근본 문제입니다. 경제가 문제 아니에요. 정치가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프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러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똑같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고난이 쉽습니까? 정말 눈물 나고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고난이 닥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이 은혜 주시지 않아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건 은혜 주셨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은혜 주셨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부분이야말로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죠. 시편 그 3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죄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2편 1절부터 보게 되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죄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름 가뭄에 마른 그러한 그 진액이 빠져서 아주 말라버린 나뭇가지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물질은 많고 마음껏 이 생에 자랑거리 많고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던 자가 그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복되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더럽히는 모독하는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들은 죄성이 있어서요, 조금만 방심해도요,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하지 마시고 성경도 읽지 마시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오늘 같은 마음이 유지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불과 일주일인데 어느샌가 내 마음이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다 된 줄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듯한 마음을 늘 가져요. 나는 저 아는 사람도 있고 내 통장에 이러한 물질도 있고 저렇게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잘못된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졌던 그러한 지혜, 능력, 인맥, 학맥, 물질,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그것들이 아무런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구나.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주 그 힘들고 어렵지 않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믿고 섬기지 않습니다. 100%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나 자신조차도, 내 의지조차도, 내 모든 것들도, 내 부모님도, 내 자식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절실히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의지하는 것도 복이 됐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심지어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데 세상의 대통령을 의지해도 그런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물론
이생의 자랑거리 많이 없고 육신의 정욕거리 많이 없고 안목의 정욕거리 보면서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죠. 내가 비록 물질이 없을지라도, 내가 어떤 세상에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언제 가장 깊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복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2021년도 지금 7월 첫째 주잖아요. 6개월을 만 6개월을 지냈습니다. 따져보면 얼마나 우리가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 앞에서 나와서 뭐 자랑할 만한 일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진짜 좋은 일보다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뭐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해마다 그냥 뭐 이렇게 돌아오나 보다 하고 형식적인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보내곤 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 주셨는지. 일반적인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시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좋은 것은 이제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가 많은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 많은 그 정도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상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복된 은혜,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 많이 얻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러한 우리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새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모든 은혜를 주신 것, 오늘 비가 내리고 뭐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누릴 수 없어요. 밥을 먹으면 어지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밥 먹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밥을 먹는데 어지러워서 쓰러져. 우리는 일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것들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오른손이 아닐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계신 거예요. 좋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어떤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정말 적당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전혀 잘못된 거 아니고 마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또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영육간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도우신 것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도우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30%, 40%, 50%, 60%이 정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우리들이 은혜 받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감사하지 않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후로 더욱 하나님을 위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